다시 한 목소리로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능력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그 GPS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꼭 길을 이상한 쪽으로만 가리킵니다. 내가 봤을 땐 이 길이 빠른 것 같은데 꼭 다른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갔다가 어쨌든 목적지간에 도착합니다. 한날은 샌프란시스코 누군지 데려다 주고 오는데 이 베이브리지를 건너지 않습니까? 베이브리지를 걷는데 갑자기 얘가 베이브리지를 통과하지 않고 베이브리지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라고. 이상하다. 난 베이브리지 지나가야지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다른 길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제가 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베이브리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베이브리지에서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거기서 좌회전해가지고 떨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런가?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촌놈이니까 내비게이션을 처음 사봤는데 이것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셋업을 시켜놨는데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다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피해서 가고 강을 피해서 가고 하이웨이는 안 지나고 다 로컬 길로만 가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비게이션은 내가 세팅한 대로 충실하게 잘 가르쳐줬죠. 어디로 가라고요? 다리에서 떨어지라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가실 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구분을 못 합니다. 저는 길눈이 좀 밝아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목적지 한 번만 바라보면은 그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웬만하면 알아요. 그래서 지도 한 장만 보면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지도 펴놓고 이게 찾으려면은 3박 4일이에요. 못 와요. 그래서 꼭 어디서 만나서 오자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온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딱 목적지 정해놓고 주소도 쓰지도 않아요. 카페에 가지고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은 그러면 바로 거기 지도에 나와가지고 어느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합니다. 근데 목적지 도착하는데 어떤 데 봤더니 뭐 25분짜리도 있고 23분짜리도 있고 어떤 데 28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23분짜리로 가겠죠. 빠른 길로. 우리가 누르기만 하면은 설정이 23분으로 해서 길이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어떤 목적지 가다가 길 잃어버렸다, 길 못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죄송하지만 99%는 거짓말이에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맵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몇 년이 걸리셨어요? 40년. 그냥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천천히 가도 10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끄십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런 뭐 지도 어플리케이션 있으면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별자리가 아마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뭐 하나도 안 줄 거예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도는 엉터리인 것 같아요.
사람의 지도는 조금만 늦어도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지도가 자그만치 40년, 여러분 계산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열흘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40년을 하나님께서는 뺑뺑 이스라엘 돌려가지고 엉터리 구구를 맵인 것처럼 하나님 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뺑뺑이 돌리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40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믿을 만한 거 못 되네. 가데스바네 앞에 바로 건너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빙빙 돌리시나 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안 따라갈 수도 몰라요. 야, 하나님 지도가 망가졌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같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삶을 곤고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기 원하셨다.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엉터리 GPS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셨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나를 섬기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아시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사람을 알 때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친구가 아닌지 언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려움 당할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모른 척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 친구로 새길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고, 내가 힘들 때 그래도 집에 신방이라도 한번 와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여러분 친구죠.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말만 잘하고 그냥 뭐 입에 그냥 꿀탄처럼 아주 그냥 사람 마음이나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있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알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광야길 40년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광야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데스밸리 갔다 왔다고 했죠? 여름에 갔다 왔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다들 저보고 죽으려고 환장했네요. 제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막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난 그렇게 빨리 말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죽으려고 환장했시오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데, 아니 그 더운데 거길 왜 갔냐고. 근데 여러분 광야를 가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온도가 120도 막 120도 올라가는데 그늘 한 조각 찾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말입니다. 그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려요. 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을 켜놨는데 에어컨이 100도예요. 100도 실내 온도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긴 처음 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더니 빨리 가재요. 빨리 가재. 너무 덥다고 못 느꼈다고.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물 한 모금 만들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만났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도망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들의 광야길에 40년 동안 그들을 내어 던져놓으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농사도 못 짓게 하셨고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하셨어요. 그저 하나님 주신 것만 먹었어야 됐어요. 만나 메추라기 이거 아니면은요 살 수가 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때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정말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없나 보다, 내 욕망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똑같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고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대에도 영광과 번영을 보지 못하고 자결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여러분, 다윗 얘기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에요. 다윗 앞에 호를 저는 고난이라고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던 사람.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망신당하고 쫓겨나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자식들에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 도망당해 본 계십니까? 자식이 여러분 목숨 빼앗으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여러분 뭐 그래 본 계십니까? 하물며 자식에게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그래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말입니다. 15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 이후에 20년이 돼서야 그가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20년 만에 됐냔 말이에요. 20년 만에. 제가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잘 나가고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편안하다, 안전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광야길 걷는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마음을 관찰하고 계세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실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알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 알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뒤흔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며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느이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대요. 57편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편 57편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시편 57편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말입니다, 굴 안에 숨었을 때 지은 시예요. 왕에게 쫓겨가지고 말이에요,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도망다니며 굴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초라하게 죽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난의 광야길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숨도 쉴 수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을 쓰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마지막엔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1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중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나서 20년 후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어떤 국가도 다윗이 섬겼을 때 그 유다,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공격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싸움 한번 안 해보고 말입니다. 다윗은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계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넘어지게 그러고 우리의 그물을 쳐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어 라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다들 우습게 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툭하면 시험 걸고 말입니다. 괴롭게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던지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아보시려고 오늘 광야길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이나 여러분 불평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사울왕처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길에서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 정말 내 손에 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아무 능력 없어서 정말 행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광야길일지라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몇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곤고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에게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길이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과 두려움은 여러분 광야에다 다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복된 땅 들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돌게 하셨던 이유는 사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시편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법이 필요합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웃기만 하시네요. 저도 법 없이만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알아서 공부하는데 못하러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알아서 이빨 닦는데 못하러 이빨 닦으라고 얘기하고, 알아서 여러분 학교 잘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못하러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말씀 안 들으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죄 졌으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그 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뭘로 산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먹을 거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세요. 그 새 누가 먹이십니까? 예? 들에 백합화는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하물며 너희들이 어찌할 거냐?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자꾸 먹을 것에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왜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대 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내 자녀가 굶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제대로 먹이시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만나와 메추리기 먹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거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안 먹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뭐 슬란치다를 뿌리든지 고추장을 뿌려 먹든지 해가지고 뭐 해먹지.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만나, 이 메추라기가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내 힘대로 내 실력대로 여러분 살아가니까 자꾸 망하잖아요. 저도 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는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게 바로 거기에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만나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데리고 내가 여름에 한번 데스밸리 한번 가야 되는데 정말 거기 가야 내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주일날 거기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광야길이다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거라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이런 참나 안 믿어지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가 막 떨어진다고. 할렐루야. 이 참 안 놀라우세요? 이게 안 놀라우셔? 감각이 없어? 막 만나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만나가 생기는데 이게 안 놀랍냐고. 광야에서 농사 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술을 내가지고 물 낸 적도 없는데 만나가 막 생기고 말이에요. 아침에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데 40년 동안 이게 기적이잖아요. 왜 기적이에요? 예? 만나가 생겼으니까 기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만나를 주고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면 살 수 있다는 거 누가 몰라요? 심장이 뛰어야 피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비타민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저께 저녁에도요,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오늘 전 세계에 한둘이냔 말이에요. 그 40억이나 되는 인구 속에서 오늘도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쁜 얼굴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만날 수 있게 하신 거, 이거 기적이란 말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어서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 기적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요, 자꾸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을 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했냐고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대. 근심하면서.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아갈 거 걱정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 여러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 있고요. 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서, 어려움의 길에서 하나님은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먹을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꾸 사람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면 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으로 안 살고 만나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먹을 걸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등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영적인 만나를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소유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광야길에 놨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몸 아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길에 놓으셨구나.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 기도 소리는 나오지도 않고 그저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길에 놓으셨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인가 이거예요. 왜 40년 광야 생활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하고 이런 것들의 연수로 따져가지고 40년이다 해가지고 40년 돌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성세대의 범죄예요. 네. 출애굽했던 첫 1세대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돌았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차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40년 동안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의 세대로 바뀌어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였었고,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 시대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번에 여러분 생각을 개조 못 하시겠습니까? 예? 사람 하나 마음 못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40년씩이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죄악의 습성들을 뿌리 뽑는데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진리는요, 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말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크게 좀 다시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되는 거고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고달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시밭길을 걸어갔고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왜? 그들이 기분 좋아서 갔겠습니까? 행복해서 갔겠습니까? 아니요. 진리를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그 진리가 가라니까 가고 진리가 멈추라니까 멈추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 예배 빼먹는 거 밥 먹듯이 빼먹어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해요. 예? 기분 좋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 채찍을 맞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 기분 좋으셔서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신 건데, 우리 뭐라고 감히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섬겼습니까? 이거 여러분 뽑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 죄악된 습성을 뽑는데, 이스라엘의 습성을 뽑는데 40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거 물려주시겠습니까? 나의 해이한 예배 생활, 해이한 기도 생활, 해이한 찬양 생활, 내 자녀들 자식들이 보고 여러분 잘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족속 밖에서 되겠습니까? 400년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고 그렇게밖에 더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믿음의 씨앗이 나로부터 심어져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어려운 길 하나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광야길 40년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나 포기하고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언젠간 다 썩어져가지고 저 무덤에 들어가면 흙밖에 되지 못할 이 육체가 잠시 잘 먹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고 잠시 잘 잔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고 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내가 진리에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가 가라면 가고 진리가 멈추라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구원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을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로로 됐을 때 그냥 그곳에 있으면 고기라도 먹고 그곳에 있으면 잠이라도 잘 수 있을지 몰랐지만 40년 광야 생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40년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축복이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내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허덕이면서 갈 때,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은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가.
다시 바뀔 인생을 다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 때에 허덕이면서 살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수로 살피시사 승리가 부르네.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죄가 때문에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제는 빨리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또 그런 말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 주고 사신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성전을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어서 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험난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고난의 길 살아갑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관찰하시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간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결코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40년 광야 같은 이 고난한 길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에 놀란 축복의 역사를 불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너진 가정의 모든 재단을 수축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늘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격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내로 주님께서 봐여 주시옵시고 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신 승리의 개가 부르며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